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사랑받는 복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이 절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제 7장은 초막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강화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5장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치유이적을 통하여 긴 예수님의 말씀 강화가 있었고,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6장에서 행하셨고, 이제 7장에는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읽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초막절기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그 역사 안에 예수님께서 외치는 그 장면에까지 이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초반 배경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고, 이제 7장 10절로부터 초막절 논쟁의 배경만 잠깐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말씀이 여기 증거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의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종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생각이죠. 언제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세상에 내 이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밝혀서 선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당당한 얘기이고 옳은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밑바탕 안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환호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유혹을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가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마치 6장에서 예수님에게서 떡을 얻어먹고 왕을 삼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될 때 돌을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한다든가,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영광의 장면을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계계와 같은 일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는 5장 6장의 긴 강화 속에 이 영생을 알지 못하게 되면 육신에 대한 생각에 매달리게 되는데, 육신의 영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육신의 영화가 그런 점에서 세상의 유혹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회방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6장에서 보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중에도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떠나감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 7장으로 돌아오면 형제들조차도 반역의 어두움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여기 잘 그려지고 있고, 이런 말씀의 분위기를 읽다 보면 한국 교회가 역시 7, 80년대에 붕을 경험했던 세대에 비하면 오늘날의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무능력에 허우적거리는 오늘날의 세대 앞에 가슴 아픈 장면을 이제 만나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화에 물들어서 교회당 안에까지 와서 자기 뜻을 펼쳐서 분쟁과 다툼을 일삼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통곡스러운 현장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 때, 시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세월의 의미를 가지고는 수평적인 개념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의미하고는 하늘의 기회, 순간의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대조해 본다면 성경은 언제나 이 수직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때의 기회, 그것을 늘 일깨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는 그런 뉘앙스가 강한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서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 안에는 너희도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어서 한 무리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지요. 미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어둠의 세력이고 그것이 어둠의 회방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을 전하시니 때 그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오히려 공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의 종용에는 다른 방법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 곧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의 유혹이 아닌, 사람들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예수에 대한 찾음이 있어서 그 안에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얽혀져 있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배척, 증오감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절에 가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그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역을 시작함을 이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악의 회방들, 악의 유혹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제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옳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마주서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는가? 형제들의 입장에 봐서는 답답했겠지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역했다면 채 사역을 마치지 못한 채 희생당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나도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유혹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고 말하고 그 안에서 자기 옳음을 통하여 자기를 빛나게 하는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아니요. 내가 욕먹고 비난과 모욕과 박해를 받는 일에 복됨이 있어야 우리 안에는 의는 진실한 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둠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늘 요청되고 있어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우리에게 주 감신사가 되는 거죠.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자기 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봉사하는 그 믿음의 진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늘 가지고는 믿음에 바르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엎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이 다윗보다 낫습니까? 한없이 겸비해져야 하고 진지하게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일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